오늘 시간에는 복받을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받을 사람. 여러분들이 다 복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을 말하면 기복신앙이다 말하면서 큰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 쓰든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 어디서든지 복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복을 바라는지 몰라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을 가득하게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받고 난 후에 구원받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셔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신 그대로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창대한 복을 받았어요. 자손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을 받았고 장수의 복을 받았고 건강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 이삭도 복을 받아서 농사를 지면 100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는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복을 받아서 불과 나이 30세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도 목동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배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복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큰 문제요. 이것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생기고 이단 집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찾고 복을 받고 싶은 심성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복을 받고 싶어요. 큰 은혜를 받고 싶고 능력과 권능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바로 인도해 주고 충족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성도들이 사이비 집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잘못된 이단의 재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무조건 복만 받으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바른 생활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성도들의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복받은 사람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복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정말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 가라 복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떠나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악을 먼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짐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먼저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4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고 그 우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어로 묵상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데를 앉지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묵상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떠나야 하고 우리가 버릴 악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신앙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악은 십계명 중 제1계명 같이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었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형상에 절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10계명 중에 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앙의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할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 그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뭘 해야 되느냐? 주상을 다 타패버려라. 뭐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본받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 타패버려라. 아주 부셔버려라. 아주 깨버려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산과 귀신의 산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산과 귀신의 산에 겸하여 참여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이것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신앙의 범죄, 신앙의 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생활의 악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생활의 악을 버려야 돼요. 신앙의 악도 버려야 되는데 신앙의 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이 신앙의 악이라면 또 생활의 악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받을 사람들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바빠도요,
아무리 축복을 받을 길이 많아도요, 아무리 출세할 길이 있다 하더라도요, 악한 방법을 가지고 가진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로워도 죄인과 짝하진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애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죄를 진짜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애롭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다 떠났더라도, 정말로 나는 애롭더라도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애롭게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애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죄인을 이기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줄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쏟아버리고 맙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고 비가 안 오더라도 낮고 낮은 데는 물이 항상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는요, 가뭄이 들면 제일 먼저 물이 말라버려요. 나무도 말라버리고 풀도 말라버리고 꽃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데는요, 항상 물이 있어요. 그래서 낮은 데는 항상 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생활에 악을 버려야 할 것,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에서 악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이 버려야 할 악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악을 버려야 돼. 신앙의 악을 버려야 되고 생활의 악을 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성도들은, 예수 믿고 악을 떠난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악을 떠난 삶을 살기를 작정하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악이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신앙의 악도 들어오지 않아요. 생활의 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또 악이 들어와요. 신앙의 악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고 생활에 악이 들어와서 자꾸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악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학도 떠나게 되고 생활의 학도 떠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믿게 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복을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받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정성,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섬기는지, 100일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100일 기도 특별히 작정하면요, 매일마다 춥든 덥든 목욕 재배하고 그러고 100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봐라, 우상을 섬겼을 때 봐라, 훨씬 더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과연 그때만큼 지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그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생명을 바쳐서 그들은 그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하나님을 모시고 바르게 살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생명을 바쳐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극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저 1년에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됐지. 뭘 그렇게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니 금식하면서 그렇게 극성을 가지고 그러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극성을 떨지 못하면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정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도 아주 생명을 바쳐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진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과거처럼 섬겼던 것보다 더 정성을 다하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바른 피조물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인 것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지하리니 내 나라에 낙탄한 적 없고 잉태치 못한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제한바라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적 없다는 얘기는 자손의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에게 자손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날수를 채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천수가 있습니다. 그 천수를 채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장수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장수의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뭘까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달라고만 하는 건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지 몰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기도하잖아요. 겸손한 사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기도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그 기도에는요, 그냥 간구하는 기도만 하십니까? 감사의 기도가 있죠.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기도를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상대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으면 우상에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죽게 멸망시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감사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많이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가서 남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전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나와 찬양하는 이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남녀선교회나 각 교회학교에서 여러분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이것도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물질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질 중에도 그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소유가 많든 적든 성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문으로 거둔 법칙대로, 많이 세운 사람들에게 많이 거두게 하신 법칙대로 이런 모두에게 넘치게 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삽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감사도 필요하지만 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의 손길로 나가서 도와주는 것은, 이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왕 대신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시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실 것이요 남을 윤택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지랑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사람 주위에 혹이라도 흉악의 결박에 묶인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금식 기도하기 전에 먼저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앞장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가서 그를 자유케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멍에 묶인 사람에서 그걸 꺾어 주라는 것입니다. 또 네 주위에 배고파서 줄인 사람이 있으면 네 먹을 것을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또 살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는 것입니다. 또 네 친척이 혹시 가난하고 네 형제가 헐벗었을 때 모른 척 하지 말고 가서 찾아봐주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그냥 나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나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 가지고 올라가서 금식만 하는 것, 밥만 굶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기뻐하는 금식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무관심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도와주면서 보살펴주면서 금식하는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시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응답이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금식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해질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것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려면 흉악의 결박에 묶인 사람을 가서 풀어줘야 해요. 멍에 고통당한 사람을 끌어줘야 해요. 압제당하는 사람을 꺾어주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응답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치료가 급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 뒤에 호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열심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소녀 가장을 돕는 일, 6.25 전쟁 민망인들을 위로해 주는 일, 심장 판막성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일, 사회 어린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배제자 조기 교육원을 세운 일, 또 송림동 상사태로 말미암아 부모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대학을 갈 때까지 장학금을 주는 일, 1년에 200명 이상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 농어촌 미자립교회 적어도 100교회 이상을 매월마다 돕는 일, 그 이외에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단시간 내에 이렇게 4만 성도로 부흥하게 만들어주셨을까?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받는 교회로 만들어주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만을 전해서 구원받는 성도만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힘 있는 대로 정말로 기회가 닿는 대로 어찌하든지 정말로 방법만 안다면, 길만 안다면 선한 일,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보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어 줬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결론을 줘보겠습니다. 복받을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복받을 사람이 받는 복을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서 복받을 사람이 되었다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말씀만 생각해 본다면 복받을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요한삼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시편 90편 12절로 15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며 주님의 궁전에서 흥황하며 늙어도 결실이며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44편에서 보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전의 식양들 아름답게 다듬어놓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곡간에 100가지 곡식이 가득하며 들어서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가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더라. 주님 말씀.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실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시는 물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자손을 많게 만들어 주고 장수의 복을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복받을 사람만 되면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뜨거운 태양이라면 얼어붙던 대질로이고 만물을 소생시킬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빛이라면 모든 세상을 밝혀줄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비라면 가물은 대지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만사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9월 첫주 성찬 예배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만민 중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주님, 우리는 분명히 복받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복받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하나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냐고 받아 누리며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